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모인, 이렇게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11시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서 찬양하는 이 시간부터, 예배당에 오는 이 시간부터 우리의 예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춤을 추고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푯대로 삼고 달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게 낯선 곡일 수 있습니다. 낯선 곡일 수 있고 잘 따라 부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달려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한다는 곳 없네. 주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증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임의대로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여름의 입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로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주일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 혹시나 그 방역에 관해서 누가 올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우리가 자리를 잘 지켜서 같이 하면 되겠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역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또 한두 달 지나면 많이 자유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참 절제하고 애써야 되지만 또 우리 마스크도 썼으니까 또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날 살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부활하신
더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잠잠해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어느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하시네 주 영광 찬란해 빛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히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되신 우리와 빛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히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히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히 우리 낮게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가장 거룩하고 겸손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주의 은혜의 날개를 크게 펼치사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 섞여 있지만 오늘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평안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주신 이 날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찬양과 경배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한 주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인색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으며 마치 이리 가운데 어린 양 같은 성도이지만 세월이 갈수록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져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경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영권 얻는 능력, 물권 얻는 능력,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와 평안을 붙들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정성으로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유튜브나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어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서 도자기를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어르신이 그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이, 제일 비싼 것을 사게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의 충고인데 설마 자네에게 설거지 시키겠나?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게 충분하잖아. 제일 비싼 거 사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는데 자기 마음이 있고 그게 투자해서 잘 됐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투자하면 집안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집 밖에 투자하면 집 밖이 행복한 거죠. 술집에 투자하면 술집에서 즐겁고 교회에 투자하면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추잡한 행복과 거룩한 행복 사이에 어느 쪽에 투자할 건가.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또 교회에 투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잘 오셨어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하면서 엄지척 해갖고 한번 해주겠습니다. 세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냥 접대 멘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귀한 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옷도 쫙 갖춰 입고 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 양복만 입어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캐주얼 몇 번 샀다가 입을 일이 없어갖고 결국은 이제 그냥 양복만 사기로. 그래서 전 축구할 때도 양복 입고 뛰기로 했고 등산할 때도 양복 입고 낚시할 때도. 근데 이제 수영은 잘 못하니까 양복 입고 뛰어들 일 없겠죠. 전수화 시절엔 진짜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아침에 잠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레포트 쓰고 또 젊은이도 늦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1시, 2시에 잠을 자면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기도를 준비되니까 2시간 자고 이 아주 그 불안해서 아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메고 그리고 교회 의자에 저기 딱 누워 자면요. 긴장하니까 한 2-3시간 그냥 그대로 자더라고. 그럼 누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빨리 오셔. 삐까닥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갖고 갑자기 막 이런 거 막 앉은 척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전도사 때 목사 때 해보니까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귀하고 저는 목사 된 게 제일 탁월한 선택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성도를 섬기는 거,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오신 거 너무 잘했고 탁월한 선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쪽은 저쪽을 향해서 탁월한 선택이다. 이쪽은 이쪽을 향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장로님, 장로님 탁월한 선택이에요. 집사님, 상아야 탁월한 선택이야.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작을 포문을 열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0가지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보이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습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모델이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보이는 모델로 뭔가 필요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새로 생기는 이 나라의 제1호 주민등록번호 1번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보이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아브라함은 10가지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돼서 세워주는데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냐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훈련되지 못했을 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자기가 받은 모든 권리를 사단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빼앗겼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고 애매한 소리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으로 인해서 다 빼앗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업을 다시 하는데 이제는 훈련시켜서 이 정말 하나님께 훈련받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 가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일대 신앙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힘들고 어려워요. 훈련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잘 감당하면 나를 통하여 후손이 복받는다는 거, 나를 통하여 주변이 복받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랬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어떤 고된 훈련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는 뭐예요? 프로는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정말 프로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동작도 척척척 해내고 어려운 과제도 척척척 해내고 보통 사람과 다른 그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왜? 고된 훈련을 통하여 배워서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난 기도를 못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못하는 것은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다.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 하셔야 돼요. 저 기독교 서점 가면요 막 책이 너무 많아요. 안 팔려서 문제지. 가보니까 대표 기도하는 법 그런 책도 있더라고. 이야 옛날에 봤어야 되는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 또 뭐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기도문 이런 것도 있고 기도문도 다 돼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것만 몇 개 뽑아서 해도 근데 잘 뽑아야 돼. 이게 상황이 안 맞으면 베낀 게 다 티가 나요. 이걸 내 거로 소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해야 돼.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저랑 같이 믿었어요. 같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는 친구 따라갔는데 아버님은 또 그 옆에 여지사님한테 전도당해갖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좀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주기도문 같은 걸 외워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가도 괜찮았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거 못 외우는 게 이게 조금 약간은 이제 좀 눈치가 보이는 거야. 다 같이 눈 감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칭 외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야 여기 그 주기도문 봐라. 내가 외울 테니까 한번 틀리나 맞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같이 앉아서 주기도문 서로 공부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치고받는 사이지. 주로 제가 맞는 거지만 그런 사이가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는데 얼마나 그 당시엔 쑥스럽고 어색한지. 근데 지내고 보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게. 또 내가 저한테 외우라는 거예요. 또 당신이 봐주겠다고. 참.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도. 기도도 훈련받아야 되고요. 봉사도 훈련받아야 되고요. 성도 간에 이렇게 화목하는 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성도끼리 같이 한 곳에 있다 보면 갈등도 생겨 싸울 일이 있어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싸울 수는 있지만 화해를 할 수 있다면 건강한 거다.
우리 애들이 싸우면서 크잖아요. 친구들도 싸우고 나서 더 친해지잖아요. 왜? 서로 안 맞으니까 티켓도 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된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랑 다르지만 괜찮은 면이 많구나. 그래서 친구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친구들 보면 서로 다른 애들끼리 친해요. 비슷한 사람보다는. 왜? 나한테 없는 게 있는 거야. 저 친구도 자기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풀어갈 수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푼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시험 뭐예요? 정말 내가 억울하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때는 사단에게 정말 시험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그것도 이기는 게 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사로 서기 위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 많은 단계를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의 그 10가지 훈련 단계를 처음엔 좀 느리지만 나중엔 좀 몇 개씩 묶어서 이렇게 한번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창세기를 통하여 특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기둥들을 한 10개 세운다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뭘 믿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 쭉 얘기하면 거의 우리의 훈련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조심히 깨우지 마세요. 피곤해갖고 또 교회만 오면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해갖고 막 불면증 치유되겠는데 그걸 건들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마스크 쓰고 있다 보면 이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시력도 안 좋고 또 특히 나이 들면요 이게 눈이 약해져갖고 정말 그렇습니다. 깨우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출발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될 만큼 아쉬운 사람 아니에요.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안정된 생활과 가정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는 아버지의 사업도 물려받을 수 있는 사업 기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래돼서 정든 친구도 있고 또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이걸 구태에 떠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난 복을 주시는데 너무 과격하게 주지 마시고 있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우리 돈도 그러잖아요. 아유, 주님 나는 많이 필요 없어요. 딱 1억만 주세요. 저기 TV 나온 사람 같이 뭐 몇십억 그러게 전 소박 1억만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있는데 조금 더 잘해주시면 그 정도 복이면 되는데 왜 꼭 떠나야 되는가? 근데 75세 나이에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 했겠어요? 아이 친구야, 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부모 친척 놔두고 떠나. 무슨 말 했겠어요? 좋은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훈련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치나 도리에 기쁜 마음으로 순순히 따른다. 제가 사전을 몇 개를 이렇게 참조해서 딱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것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어.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이걸 정말 기쁨으로 순종했을까? 억지로 떠났을까? 아니면 무서워서 떠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떠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민족을.
이런 엄청난 비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아주 유명한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존경받는 이름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과 비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같이 부족하고 별거 없는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너같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거 아니겠느냐? 따라올 거 아니겠느냐? 너도 실수가 있고 부정한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훈련받고 바로 세워진다면 너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 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다면 이제 교회 생활도 알고 성경도 대충 알고 목사님 설교 스타일도 알고 성도들 취향도 알고 뭐 시험도 들었다가 또 벗어났다 또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꼭 믿을 필요가 있고 내가 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항상 좋았다 싫었다, 교회를 갈까 절을 갈까, 또 힘들면 또 한번 사주팔자를 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면 거기에 확실하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이걸 순종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복동이야. 네가 복의 기준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가 복을 나눠주는 자, 전해준 자가 될 거야. 너처럼 사면 내가 복 주고 너처럼 사지 못하면 내가 복을 안 줄 거야. 네가 기준이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1호 주민등록번호 1번으로서 대표격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자기에 주어진 축복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사명과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자전거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몰랐는데 한 번 갔더니 그러더라고. 아니 집안에 자전거 6대나 있대. 이야, 난 한 대도 없는데. 그랬더니 한 대를 보여주면서 이게 50만 원짜리래. 그래서 와 그랬더니 이게 제일 싼 거래. 이야, 아니 자전거 타는데 마음을 확 주니까 50만 원짜리가 비싼 게 아니라 싼 거요. 몇백만 원짜리 좀 돼야 그게 자랑스러워 기쁨이 있는 거야. 거기에 투자니까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걸 헌신한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쁨인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계획과 나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결단으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순종했는가?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출발했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지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나 예전의 선교사님들은요, 가면 뼈를 묻을 생각으로 그냥 아프리카든 선교를 가버립니다. 그냥 자기는 가서 뼈를 묻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두질 않아 버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오면 있을 데가 없을 정도야.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하나씩 줘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저 평촌에 있는 교회는 오면 선교사님들이 한 달간 무료로 있는 거야. 거기 가봤더니요, 야, 열 몇 채가 있는데 방이 딱 있어갖고 그 살림하게끔 다 돼 있고 쫙 돼 있어요. 근데 갔더니 빨래 그 세탁기도 있는데 보니까 뭐 옷이 막 걸렸어. 이게 무슨 옷이냐 했더니, 더운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한국 오면 겨울이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추운 걸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오면 춥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십시일반 다 제일용품 같은 거 다 해갖고 세탁해하고 딱 걸어놨어.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딱 필요하고 입고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분은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해놨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 오면은 그 교회에 한번 연락했는데, 근데 몇 달 전에 해야지 항상 차 있어. 여기 안산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어디는 보름 동안 무료로 있게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하루에 얼마씩 돈을 받는 데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돌아올 여지를 안 남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심이나 염려나 어떤 저항하는 그런 심정들이라는 것을, 자기의 그 자아를 꺾는 행위입니다. 모든 게 좋아서 이야 100% 좋다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데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낯설기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수많은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불순종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 생각을 따로 갖고 싶은 이런 그 자아를 꺾는 행위란 말이에요. 꺾는 행위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왜? 염려되니까 온전히 따르지 못해. 자기 생각, 자기 여지, 자기가 뭔가 비상구를 열어놓으려는 그런 생각 같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되면요,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당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당신의 복이 온전히 임할 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랬더니 꿈이죠, 꿈에. 야, 이게 네가 받을 상이다.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아유 하나님, 저는 별로 기도도 많이 못하고 충성도 별로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순종 안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순종했더라면 어떨 뻔했냐. 여러분, 순종 안 해도 가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주실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람도 그냥 주저앉고 싶고 있는 곳에서 그냥 버티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걸 꺾고, 자아를 꺾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여러분, 말씀이 짧지만 이 내막을 잘 보면요, 순종해서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더니 빈 땅이 아니야. 그냥 말뚝박고 죽으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땅주인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민 생활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원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조금씩 조정하고 조금씩 옮기고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가였지만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이 결단 순종을 생각하면 참 눈물 나요. 나중에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며느리를 얻을 때 고향에 있는 친척 집에서 좋은 처자를 얻으려고 할 때 종을 보냅니다. 종이 그래요. 주인님, 가서
좋은 그 며느리감을 얻었는데 만약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그리고 또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와서 그 아드님을 데리고 좀 가서 얼굴 맞선 좀 볼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 의견을 묻고 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 아들은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왜? 떠나온 것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뼈를 묻기로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심정이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기꺼운 마음을 했지만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그러나 고난 앞에 꺾이지 않는 순종이 그게 진정한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아침에 조그만 몸살기 있는데 주일 아침이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일 아침인데 몸살기가 있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주님 힘 주세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운 나게 해주세요. 하고 드링크 한 잔 마시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데 그 중간에 또 옮겼어요. 옮겼는데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든 식소들을 모아놓고 정말 이렇게 공식 예배처럼 찬양하고 뭐 예배하듯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으로 그냥 믿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장막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복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변함없이 어떤 상황 흔들려서 옆으로 옮기고 장막을 옮겨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예배의 원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담과 그 밑에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배하는 걸 아담과 하에게 누가 알려줬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거를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쳤죠.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형인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정말 식소들을 한번 상상해봐. 식소를 쫙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받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자. 그래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제가 해보니까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뽑았더니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명문 신앙의 가정을 만들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10가지의 신앙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로 자아를 꺾는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아를 꺾는 순종 훈련. 매 순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죄된 마음을, 또 유혹의 약한 마음을 꺾어서 순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어요? 다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죄를 많이 짓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기분 나쁘면 가족들하고 싸워. 화를 내. 그리고 내 탓을 남의 탓을 해요. 아니, 밖에서 내가 돈을 떼어서 속상한 일이 벌었으면 왜 집에 와서 자식 성적을 따지냐고, 갑자기 그날. 평소엔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성적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밖에서 얻어맞고 와서 집에 와서 갑자기 가계부가 떴다면서 아내를 갖다 왜 잡냐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유지시켜야 돼요. 가장 좋은 훈련장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순종시켜서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고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그것도.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참던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또 술이야?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당신이나 화장품 좀 그만 사.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왜 화장하는 줄 알아? 다 당신에게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야.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왜 술을 마시는 줄 알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남편을 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죠? 또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아내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는 일은 사실 다 가정을 위한 건데 그것으로 다투면 안 되죠. 근데 누가 다투는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다투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다투더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퉈요. 아주 잘나서 행복할 여유가 없어요. 잘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에요. 못난 사람들은 좀 모자라고 서로 털털하고 서로 허술하고 서로 또 그냥 넉넉하고 한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다. 여러분, 또 이 말 갖고 또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순종하게, 서로 유순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겠어요? 사람에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훈련이니까 가정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말을 부드럽게 하겠다. 자, 오늘부터 나는 가정에서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 그것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겠다. 오늘부터 나는 목소리를 느리게 말하겠다. 다투면 빨라져요, 소리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기쁨으로 상대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근데 누가 레슬링 같습니다. 레슬링이요, 짜고 치는 운동이라 그러지만 그냥 무조건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맺히려고 할 때 넘어가줘야 돼. 내가 딱 맺히려 잡으면 넘어가줘야 돼. 그래야 안 다쳐요. 근데 안 넘어가려고 비틀면 허리가 다치고 삐걱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술을 먼저 걸면 기술을 당한 사람이 넘어가 줘야 돼. 그래야 덜 다치고 안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던지고. 그렇게 짜고 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맡겼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걸면 네가 받아주고, 네가 걸리면 내가 받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험한 운동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오늘 화를 내면 아내가 받아줘야 돼. 근데 맞받아치면 그날 3차 전쟁이죠. 아내가 먼저 화를 내면 남편이 받아주는 거야. 그래, 당신이 먼저 그랬으니까 오늘 내가 받아주고, 서로 받아주기.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제가 한 몇 개월 뒤에 물어볼 거예요. 한 분씩 물어봐갖고 남편이 어떤가, 아내가 어떤가 물어봐갖고
잘 하고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꺾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 높은 자리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높은 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남편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내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점은 자식이 앉아 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도록 그 보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가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안정되고 편한 환경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처럼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개인의 자기의 작정한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것만 지켜도요 신앙의 거의 완성이 됩니다. 예배 자리를 못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재직분들 정말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나오신 것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분이 다 알고 있더라고. 교회는 안 나오시는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알고 있더라고. 신고하셨대. 거기 많이 모인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 봐요. 남편들이 교회 안 나와도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그 교회 안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모이는지 많이 모이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자,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아를 꺾고 따라합시다. 첫째, 자아를 꺾고 둘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셋째, 경건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순종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전적으로 파트너 돼서 한평생을 복의 근원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순종해 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가다듬어서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기준으로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지만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물려주고 기술을 물려주고 재능을 물려주고 많은 걸 물려주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가까이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을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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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를 들고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교회 내에서도 손 소독을 두세 번씩 꼭 해주세요. 평일 저녁 밤 9시 중 기도회에 많이 참여 바랍니다. 금주 월요일은 봉사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빠지지 마시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성전 습기 건조 관계로 다음 주는 개인 기도를 본당에서 해주세요. 중고청 연합 캠프가 7월 25일 주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 지하에 습기가 자꾸 비가 오는 바람에 차서 좀 건조시키려는데 그 지하에 그 온돌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밤새 한 24시간 돌리면 바닥이 후끈끈해져 갖고 이제 그 습기가 제거되는데 대신 찜질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찜질방 못 가신 분들은 내일 오시면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도하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이게 좀 더운 기운 빠질 때까지 그래서 한 화요일 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수요일 정도부터는 괜찮을까 싶은데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줌기도 때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봉사자들 이렇게 했을 땐 그 담당 봉사자들은 그날 좀 줌기도 들어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매일 못 들어오더라도 틈틈이 들어오셔서 함께 한다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되고 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면 또 즐겁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대요. 우리 이 박보은 지사님은 꼭 퇴근하는 그 시간이 돼갖고 애매한데 우리 이제 최일경 지사님 서서히 제가 올가미를 쪼여가는 거 좀 느끼죠. 우리 이경 지사님은 또 운전하시니까 또 그 시간이
하지만 또 혹시나 또 하나님 이상하게 그 시간에 대해 또 손님이 없으면은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시로 또 압니까 또 승객하고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할지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또 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들어오셔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 믿습니다. 방송용 김우정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저와 사모드립니다. 직장 첫 열매 드립니다. 최진주 청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 첫 열매 우리 진주 우리 자매가 보냈습니다. 황순자 이사님 또 이호정 자매님 생일 감사 송진사님 축하드립니다. 주정금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사연과 감사와 또 하나님께 향한 소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해 받으시고 아버지 또 이 물질을 주님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데 잘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를 이기고 또 애쓰는 우리 성교사도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보냈지만 하나님 더 우리가 많이 애쓰고 나눠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주셔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전달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특별히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재정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항상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자들이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요셉처럼 흉년의 때에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오순희 지사님이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연세도 들고 건강이 안 좋아서 좀 못 나오셨는데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이번 주간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나가세요. 다시 오시